아들만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장난감을 사줘야 되는데 어떤 장난감에 집중할지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자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 둘을 봤더니 동일하게 똑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제일 먼저 무슨 장난감을 가지고 노냐면 자동차를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사주고 버스를 사주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사줍니다. 근데 자동차를 가지고 놀다가 이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그 다음엔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기차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기차에 있는 거예요. 그 기차가 해외 브랜드라서 기차 세트를 잘못 사주게 되면 몇백만 원이 들어간대요. 한 세트에 한 10만 원, 무슨 뭐 토마스 기차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애니메이션은 보여주지 말고 기차는 패스시키라고 주변에서 조언을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공룡입니다. 저는 공룡이 다 똑같은 공룡인 줄 아는데 아이들은 그 공룡의 이름을 각각으로 다 가지고 알고 있어요. 무슨 뭐 티아노사우루스, 저는 그 하나밖에 모르는데 무슨 사우루스 그 어려운 것들을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 다 외우고 다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로봇이에요. 로봇을 가지고 놀고 그 다음 단계 마지막으로 팽이를 거쳐서 이제 스마트폰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단계인데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보다 보니까 로봇 중에서 요즘은 변신 로봇을 가지고 놀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변신 로봇가 예전처럼 그냥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로 변신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를 로봇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나오는 자동차를 가지고 변신하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는 팔이 되고 어떤 차는 다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 변신 로봇은요 합체하고 분리를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오른팔과 왼팔이 뭐가 다르냐면 색깔만 다르지 사실 모양이 똑같았거든요. 근데 요즘 로봇은 모양도 달라요. 오른팔과 왼팔이 분리하면 모양도 다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놀고 있는 그 장난감과 그 장난감을 대변하는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팔이나 다리 혼자서 이렇게 막 나쁜 놈들이랑 싸우다가 본인이 힘이 딸리잖아요. 그럼 다른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출동 그래갖고 같이 출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 장난감들이 로봇들이 같이 싸우다가 안 되겠다 우리 모두 합체 그러면은 이 장난감 5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양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삼위일체가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맨 처음 해보게 됐어요. 삼위일체가 각각 다른 모양으로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로 합쳐지고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유동적으로 다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삼위일체가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자주 설명하는 모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물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어떤 때는 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얼면 고체가 되고 그리고 증발하면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H2O라는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온도에 따라서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지만 달라요.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물어봤었어요. 자라면서 아빠 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지.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지. 근데 어떻게 두 분이 한 사람이에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나 봐요. 삼위일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아들아 이리 와봐 아빠 안아봐 이렇게 안았거든요. 안으니까 하나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니래요. 안아서 하나가 되는 건 아니래요. 그래도 둘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빠랑 나랑은 남남인데 이 남남이란 말이 들으니까 되게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또 남남인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둘이 하나도 아니고 서로 다른데 어떻게 아빠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빠일 수 있어요? 듣고 보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 물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고체, 액체, 기체로 설명을 하니까 이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근데요 그 물에 있는 물이 컵에 있는 그 물을 다른 컵에다 나누면 둘로 바뀌게 되잖아요.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되게 예리해요. 그죠? 아이들이. 물이 하나인데 고체가 될 수도 있고 액체가 될 수도 있고 기체가 될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을 나누면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리고서 물이 3개, 4개 계속 나눠져요. 그죠? 아, 이게 다르구나.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맞지? 하는 순간에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물이 고체가 되고 액체가 되고 수증기가 되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물 자체가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이 한 개의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상인 거죠. 그런데 이게 물과 같이요, 우리 필요한 사람들만큼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덜으면 계속 나눠져요. 그런데 그게 합치면 또 하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공동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모두 함께 고백하게 되면 그 고백으로 인해서 그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하나님도 될 수 있는 거죠. 또 그 앞에는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2주 전까지 가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손으로 지은 전에다가 가둘 수 없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물이 비록 한 컵에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의 수만큼 얼마든지 나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이 컵 안에 가둬져 있는 것이냐? 아니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 가둘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 물과 똑같은데 이 물이 이 안에만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어디에 있습니까? 강가에도 있고 호수에도 있고요. 더 커다랗게는 어디에도 있어요? 바다에도 있죠.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그릇에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바로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위일체 모양의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모양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모양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존재로 계시는 이 역동성을 가지고 있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물이 이렇게 컵의 모양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기체적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를 여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교동문 마태복음 28장 말씀에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만유 안에 계셨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는 한 분이시라는 표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인 12장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심판을 받음이라, 이렇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다 듣고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다 굉장히 심오한 뜻을 담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복잡하고 어려운 교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럴 거야, 뭐 때문에 그럴 거야,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셔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에요. 이 12절 9절 말씀은 어떤 류의 말씀이냐면 교장 선생님이요, 아침 조회 때 훈시 하시면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번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모양이,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 글자로 쓰여져 있고 아닌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검정색 글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궁금해가지고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앞에 15장도 다 빨간색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디부터 이 말씀이 시작됐느냐? 14장부터 시작이 돼요. 14장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면서 5절에 도마가 한번 물어보고 8절에 빌립이 한번 물어보고 2절에 가롯이 아닌 유다가 한번 물어봐요. 3번 질문 외에는 일방적으로 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16장에서 우리 16절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등장하고 주고받고를 시작을 하지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면 14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16장 13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에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약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14장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야, 내가 너네들의 얼굴을 보니 이제 더 얘기해봐야 알아듣지 못하겠다.
그러니 이제 내가 말씀을 정리해 볼게,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하시는데 중요한 핵심 세 가지를 정리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을 정리하시냐면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경을 볼 때요,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그 단어가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성령을 이야기하시는데 성령의 어떤 속성을 이야기하시냐면 두 가지가 이 본문 안에 있는데요. 첫 번째,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고 그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첫 번째가 진리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진리는 무엇이 진리입니까? 사실이 진리예요, 사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제나 사실이 되지 않아요. 진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이 사실이 공시적이고 통시적이어야 된다 그래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공시적이고 통시적이어야 된다. 이 공시적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공간의 제약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나 일본에서나 미국에서나 이스라엘에서나 유럽에서나 어디든 다 통용되는 사실이어야 진리의 첫 번째 요소가 갖춰지는 거죠. 진리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통시적이어야 돼요. 시간과 상관이 없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나 지금 우리에게 오는 말씀이나 500년 전의 말씀이나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를 사실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사는 지금 해석하는 자의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역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식민 통치 시절 지낸 지가 저희가 몇십 년 되지 않았습니다. 100년도 되지 않았어요. 일제 식민지 삶을 살았던 것이. 일제 식민지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그 식민지에 대해서 어떤 역사로 기억을 하냐면 수치스럽기도 하고 고난의 역사이기도 하고 고통의 역사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 속에서는 그 역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방시켜야 되는 해방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자주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지금 우리가 자유로운 우리의 삶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이 공간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일본이 우리가 식민 통치하고 있던 1945년 이전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를 걔네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아, 저 조선 땅 미개한 사람들을 우리가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돌보아준 시기,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공간에 따라서 똑같은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6월달이잖아요.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북한 공산당이 우리에게 침략해서 같은 동족 간에 피를 흘리고 안 좋은 전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당시에 6.25를 뭐라고 생각했었어요? 인민해방군이라고 자기네들이 불렀죠. 우리 남쪽에선 그 관점에 동의하실 분이 아무도 없죠. 저도 동의하지 못합니다만 그들은 무슨 관점으로 내려왔냐면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관점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로 해방되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게 해방이었을까요? 아니죠. 공산주의 밑에서 사는 또 다른 속박의 나라에 우리가 살았겠죠. 이러한 관점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역사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서요, 모두에게 통용되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진리이신데,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절에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 삼위일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교리예요. 그렇죠? 세 개가 다 다르다는데 어떻게 하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삼위일체 유기성을 한번 보시자고요. 아까 물처럼 유기적이니까. 유기성을 보면 첫 번째,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도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합니까? 인도라는 단어는요, 누군가가 잘 모르는 길을 갈 때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 혹은 가본 적이 없어도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요즘은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어디로 갈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인도함입니다. 인도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지요. 인도를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미리 알고 선험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두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령께서는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변함없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요,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또 누구를 드러내시냐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장래일이 바로 무엇인가?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렸음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누구를 드러내면서 인도하십니까? 여기서 나아가 누구예요? 내 영광이 누구의 영광입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두 번째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 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모르겠는데 제가 2008년에 이단 연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단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모세가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둘이 있어요.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 몇 명이냐면 68명이 있어요. 2008년 기준으로. 요즘은 몇 명이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이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해가지고 또 다시 책을 좀 보다가요, 통일교 원리강론이라는 걸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통일교에서 나온 논문을 찾아봤더니요, 선문대에서 나온 논문을 찾아봤더니 저희가 신학교 때 배운 신학의 논리를 그대로 사용을 해요. 제가 배웠던 신학교에서 배웠던 칼바르트라는 학자, 몰트만이라는 학자를 인용하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땠고 신약에서 하나님이 어땠고 판넨베르그라는 학자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육신했고 부활했고 이걸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깜짝 놀란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림하는데, 재림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신 보낸다고 하냐면 참 부모님을 보낸대요. 그 참 부모님이 누구냐? 문선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들의 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3개가 있대요. 신약과 구약과 성약. 그래서 이 성약이 뭐냐면 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약,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바로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무엇의 인도함을 꾸준히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누구를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인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병 고침의 사역이요? 기적의 사역이요? 아니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를 위해서 하셨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이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16장, 14장부터 16장까지 길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누구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속성은 진리의 영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입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오늘 찬양을 선택하는데 찬송가 8장을 선택했어요. 거룩하신 주. 1절과 4절의 맨 마지막 후렴구가 어떻게 끝내냐면 성삼위일체 우리 주님께, 삼위일체 주이니까 삼위일체가 들어간 찬양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기도 끝나고 기도 전에 드리는 찬송을 고르는데요, 삼위일체가 드러난 찬송이 무엇일까? 오늘 좀 놀라셨죠?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가 항상 언제 부르는 찬양이에요? 성찬할 때만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오늘 성찬식도 없는데 왜 이 찬송을 부를까? 근데 그 찬송 198장을 보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무리를 먹여 주신 같이 생명의 양식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2절과 3절은요, 무엇이 나와 있냐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마지막 4절은요,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무엇이라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고 말씀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일부 예배 찬양도 고르면서요, 일부 예배 찬양이 제일 사실은 고르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삼위일체를 어떻게 드러낼까?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는 삼위일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일부 예배 찬양이 예배학적으로 시작하는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세 곡 중에 두 번째 찬양은 우리의 고백을 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예배로 이끄는 찬양을 제가 항상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이끄는 찬양을 했단 말이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무엇을 고백했냐면 여기에 삼위일체를 담고 싶어서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불렀던 그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우리의 고백의 찬양을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를 이끄는 찬양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는 십자가의 보혈, 그 크신 사랑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이 세 곡이 지난주랑 다 다른 곡이라서 제가 프린트를 하는데요, 보통 제가 찬양을 프린트할 때 한 면씩 프린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뒤집는 게 별로 앞에서 볼 때 보기 좋지 않아서 옆으로 이렇게 쓱 옮기려고 한 면씩 프린트를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찬양을 보는데 이게 프린트를 했는데 2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한 곡이 어디 갔지? 오늘 세 곡을 다 새로 하는데, 근데 여러분은 보이시죠? 예, 그 중에 한 곡이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면이라고 부릅니다. 이면지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정면밖에 없고 이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지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 중에 가장 중요한 이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이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중에 가장 중요한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지만 이면은 누가 가르쳐주면 알 수 있어요? 그쪽에 반대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알려주면 이면에 있는 거 알잖아요. 제가 아까 이렇게 종이 들어서 보여줬을 때 저는 종이를 봤는데 어머 왜 2장밖에 없지? 한 곡 어디 갔지 하는데 여러분은 보이시잖아요. 반대로 제가 보고 있는 이 두 면이 안 보이시잖아요. 반대쪽에 계신 분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요? 그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어떻게 되신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어떻게 되신다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요. 이게 누구의 속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죠. 성자 예수님의 속성이죠.
성자 예수님은 어떤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희생으로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걸 믿으며 가네. 이거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나가야 되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 그거 믿으면서 가야 되겠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내 힘으로는 그 나라 갈 수 없고 오직 누구의 보혈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제가 가끔 가는 세미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씩 가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 세미나라고 광고를 내고 작년 가을에도 다녀왔는데요. 거기가 건강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모여 있으신 곳입니다. 거기에 김형국 목사님이라고 우리 제주노회에서 하는 말씀 집회 강사로도 오신 적이 있고, 그리고 한동안 뉴스엔조이의 신문에 기사가 많이 났었어요. 5월 달에. 신문 기사가 많이 난 게 무슨 성문제나 부정이나 부패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본인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20년 조금 안 돼서 18년, 19년 만에 교회를 5개로 분립했어요. 1,500명이 모였던 교회인데 건물을 갖지 않겠다고 하면서 학교 강당을 빌려서 1,500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5개로 분립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나눴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이런 걸로 많이 소개돼서 뉴스 기사에, 기독교 교계 뉴스에 많이 나왔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 리더자들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키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어떤 개념이냐면 구역장 요 정도 되는 분들, 혹은 목자라고 부르죠. 어느 교회는,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은 목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셀 리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소그룹의 리더들을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선 키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키맨이 뭐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봤더니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본인들을 신성화시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베드로에게 내가 하늘 문은 여는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열쇠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쇠로 문을 열어야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면 열쇠로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그 관점을 가지고 키맨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였거든요. 그래서 그 키가 교황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와서 성경의 권위랑 교황의 권위를 비슷하게 놓고 있습니다. 이게 가톨릭의 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키맨의 역할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보관하는 자, 보관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베드로가 열쇠를 열 수도 있지만 베드로에게 열쇠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열 수도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요, 그 문이 열리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열쇠가 있어야 되는 게 본질이에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톨릭의 교리라고 하면, 우리 개신교의 교리는요, 베드로가 없어도 돼요. 목사가 없어도 돼요. 목사가 맡아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나라 들어가려면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열쇠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문 열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목사님 열쇠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거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열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 가운데 토요일에 청소하러 오셔가지고 교회 문이 잠겨 있으면 전화 주십니다. 번호키로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번호가 어떻게 되지요? 제가 꼭 내려와서 열어줘야 될 일이 없는 거잖아요. 키맨이라고 해서 열쇠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와서 꼭 열어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 번호가 어떻게 되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번호 알려드리면 열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1층 입구 번호 아시지요? 오늘은 외부인들 없으니까 알려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네, 방송에는 이렇게 음성 삭제하고 이렇게 나갈까요? 네, 교회 전화번호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들어오실 수 있게, 외우지 않아도.
전화번호 모르시면 어디 쳐다보시면 돼요? 문 바로 왼쪽에 교회 예배 안내 있죠? 그 밑에 전화번호 있어요. 네. 전화번호 딱 누르고 별표 누르면 문이 쫙 열려요. 네. 우리 교회 들어오는 열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열쇠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열쇠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키맨은 보관하는 사람이고요. 키가 있어야 들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키맨이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 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역할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진리의 영이 와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요, 다른 것을 바라보려고 하면 그 진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으면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라 이제 다 왔어요. 문 앞에 섰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요?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여는 열쇠 친히 누가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열쇠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삼위일체가 다른 모양으로 역사하지만 다르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른 모양으로 역사하시지만 역할이 다른 것 같지만 이분들의 목적은 모두 다 한 가지지요. 무엇을 위해서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것을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그리고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다음에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아니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도들 때로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모를 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확신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